오늘 제 얼굴에 두 글자가 써 있지 않아요? 감사.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름다우신 예. 우리 성민 씨와 또 우리 영찬 씨, 멋진 영찬 씨와 함께 같이 가운데 서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는 아침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근데 오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뭐 밥사란 이야기입니까? 하루에 감사할 제목 10가지 써보고 기도하다 보면요. 네. 감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서 바퍼의 네. 사랑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임성민 씨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이러다가 밤새겠어요. 끝이 없을 것 네. 같아요. 정말 오늘 소개해 드릴 분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시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신데요. 진흥문화의 박경진 회장님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모시겠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태어나 놀림받던 50%의 인생. 성화 달력으로 인생 역전. 승승장구하던 박경진 회장.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이 호수로 물을 뿌려보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질 않습니다. 가난과 장애를 기도로 극복하고 이제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는 박경진 장로의 회복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4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제 나이만큼 하신 거네요. 그에 맞는 성화 그림을 넣어서 달력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말씀 죄송한데 대박도 한번 53만 53만 달력이요. 부. 예. 공장에서 한번 큰 불이 나서 인명피해 아무도 당하지 않은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그러면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또 생기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장로님은 어떻게 연세를 거꾸로 잡수시나? 건강 무슨 비결 방법이 따로 있나? 아니 어쩜 그렇게 건강? 한 20년 전 될 사람 똑같으네. 지금 몇 학년 몇 반 학생이시죠? 제가 7학년 5반입니다. 학년 5반으로 알겠어요. 와, 그죠? 7학년 5반 되셨어요? 네. 오, 정말 건강하시네요, 정말. 뭐 남들이 안 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늙는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건강 방법 예. 좀 알려주시죠. 뭐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거 외에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식사 잘하고. 네, 예, 예. 열심히 또 일을 하시고요. 예. 워낙 또 진흥문화 하면은 달력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연초에는 좀 한가하실 것 같은데. 예, 12월 말까지는 정신없이 바쁘고 1월 달부터는 이제 좀 한가하고 그러나 지금도 이제 내년도 달력 준비하느라고 벌써요? 예, 그래도 여전히 분주합니다. 예. 네. 디자인실에서는. 장로님, 네. 제 별명이요. 그 오지랖이거든요. 제가 방송하죠. 또 신학대 다니죠. 예. 또 봉사 반장하는데 저보다 더 바쁘시는데 지금 현재 회사 경영하시죠. 장로연합회 회장 또 각 단체회장 등 교계 원조 마당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뭐 이것저것 맡겨주는 대로 네. 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이 왕성한 활동력, 그거야말로 축복이시죠, 뭐. 예. 자, 오늘 첫 번째 연관 검색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감사가 첫 번째 연관 검색어인데요. 결혼하신 이후로 감사원금을 쭉 내고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결혼하고 어려울 때 우리 집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한금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름은 제 이름도 쓰고 집사람 이름 같이 쓰면서 했는데 그 감사한금 할 때 목적이 사실은 있어서 시작을 한 거죠. 아들이 좀 부모의 마음 안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써서 우리 아무개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헌금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매주 한 주도 안 빼먹고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장로님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네. 뭐 감사헌금을 하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사실은 매해마다 어려운 얘기 또 생기고 또 매달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가끔 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해보면요. 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또 생기니까 예, 감사를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니까 그것이 더 오히려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네. 또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박 장로님 하면 새벽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새벽기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는 글쎄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오. 예. 기본이 다 40년. 제 나이만큼 하신 거네요. 새벽 기도를. 아우. 근데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한 건 한 40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오지만 어려서부터 세례받은 이후로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감동돼서 또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아주 제 생활의 일부 습관적으로 그래서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는 한 3시 4시경이면 잠을 깨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이 50년 동안 감사헌금하고 또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항상 감사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의심이 없는데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정말 장로님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제가 다른 데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함께 한번 화면 보시죠. 네. 우리의 장로님 중에 선임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교회는 10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에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함께 했었는데 참 감격스러운 일들이었죠. 오늘 이렇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박 장로님은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23분의 장로님들 가운데 선임 장로님으로 모든 교회 일들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또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하시는 분이신데 딱히 뭐 어떤 부를 맡고 있다라기보다는 모든 교회 일의 기획 혹은 행정 혹은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뭐 장로님의 손길이 안 가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솔선수범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청년과 같은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목사가 볼 때는 진짜 천국 가는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 교육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가셔야 될 것도 많고 하셔야 될 일도 많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에 충실한 분이시죠. 새벽 기도부터 심지어 수요 예배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생활에 최우선을 두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장로님의 삶을 보면은 아마 감사가 신앙의 모토다, 뭐 기본적인 신앙의 가치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의 삶은 참 소박합니다. 입으시는 것, 드시는 것, 사실은 모든 모습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이렇게 좋은 것 마시지 않으심에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하는 모습들. 이것은 목사인 제가 늘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장로님, 늙지 마십시오. 장로님 겉모습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늙으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장로님 우리 교회 그 누구보다도 청춘이십니다. 그 장로님의 그 청춘인 모습은 모든 교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은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인데 그래서 장로님은 천국 가시는 분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우들이 장로님을 사랑하고 또 장로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장로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셔야 되고 또 늙지 마셔야 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늙도록 구하고 존귀한 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그것은 장로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장로님 때문에 영향을 받고 또 장로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많은 분들에게 더 큰 선한 영향을 미치며 교회에 더 큰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네,
아유, 장로님 제가 의심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되셨더라도 네. 아주 목회를 잘하는 우리 대선배 목사님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이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사실은 네. 지능문화사 하면은 이 성화 달력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예. 여기 제가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 이 일반 달력이 아닌 또 여러 가지 이제 성화 장면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또 성화 달력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말씀 죄송한데 대박도 한번 만들어주셨잖아요. 네. 캘린더를 이제 만들면서 네, 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1983년도에 네. 내가 기독교 용품, 기독교 문화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유럽을 안 보고서 어떻게 기독교 문화 사업을 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세방 살 때인데 빚을 내 가지고 유럽을 갔습니다. 83년 3월 달에 친구 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 유럽 가서 유럽에 있는 베실로암 선교사님이 이제 가이드를 해서 3주 동안 유럽을 보면서 정말 등살이 오싹오싹할 정도로 정말 감동받고 그리고 보는 것마다 야 이런 세계가 있는 걸 몰랐구나. 이렇게 감동받고 도전받은 그 심정으로 돌아와서 뉴 디자인에서 캘린더를 만드는데 그게 기저 보통 한 5,000부 내지 10,000부, 한 15,000부 캘린더를 팔면은 한 가지 품목에서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다 이럴 때인데 제가 그의 뉴 디자인에서 만든 달력은 무려 53만 부. 53만 달력이요. 예. 53만 부. 그 53만 부 한 배 200원이면 얼마입니까? 아니 그 매출이 거의 50배가 상상이 안 되네. 예. 50만 부 200원만 이익이 생겼다고 그래도 1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가로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연립주택을 하나 샀는데 집 한 채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할 때니까 네. 달력 한 가지 만드는 거 가지고 집이 몇 채가 네, 1년 만에. 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 달력 53만 한 가지 53만 부인데 그때 6가지를 만들 때인데 다른 것도 다 10,000부, 15,000부 이런 정도의 기본은 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저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참 대단하신 게요. 사실은 당시에는 달력하면은 보통 여배우들이 이렇게 수영복 사진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런 보통 일반적인 게 있는데 성화 달력을 내기는 사실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캘린더 시작을 한 것이 네. 이게 샘플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다니면 달력 주문받는 애무사원을 했습니다. 그 애무사원 할 때는 교회 달력은 없을 때입니다. 거의 교회에서 달력 해달라고 그러면 날짜만 나오는 달력에다가 밑에다 교회 이름 찍어서 왜냐하면 탤런트 뭐 배우 사진 이런 거 갖고 교회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날짜만 나오는 그거 뭐 이제 숫자판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거에다가 교회 이름 찍어서 갖다 납품하는 그런 영업사원을 했는데 그걸 하다가 막 생각하니까 야 이거 교회는 교회에 맞는 성화 그림을 넣어서 달력을 만들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그래서 제가 성화 캘린더 원조란 말을 듣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교회 칼렌더, 성화 칼렌더 이것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2003년도인가요? 성수동 공장에서 한번 큰 불이 나서 또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예, 그 이제 잘 하느라고 했는데 2004년도 4월 달쯤 이제 건물을 우리 공장 사옥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뭐 철거하면서 용접기로 하다가 화재가 났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와서 화재가 났습니다. 아유. 그래서 화재 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4층 건물인데 4층만 전소가 되고 아래층은 화재가 났는데 그래도 소방차가 와서 물 뿌려가지고 아래 다 뭐 완전히 물바다가 된 왜냐면 거죠. 달력이면 종이로 다 돼 있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것은 화재가 났는데 감사한지 담임 목사님 모셔놓고 전 직원이 다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화재 나는데 감사하냐. 이게 12월 이전에 11월이나 12월 달에 화재 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더 큰 문제. 종이에 기계는 안 탄다고 하더라도 또 종이가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물 뿌리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
숫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잖아요. 다 주문받은 거를 납품을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아닌 지금 4월 달에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때 또 인명피해 아무도 당하지 않은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그러면서 직원들이 사실 눈물로 감사하는 담임 목사님 설교의 말씀에서도 그랬고 참 이거 감사하다고 이래서 눈물겹게 감사한 불 속에서도 감사하냐. 물 속에서도 감사하냐. 사실은 이래도 불평불만한 시점인데도 감사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래도 정말 감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아. 정말 그게 감사할 일이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정말 믿음도 좋으시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사셔서 그러신 거죠. 예. 감사를 하면은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연관 검색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관 검색어는 반쪽이입니다. 반쪽이라는 단어 괜찮으세요? 저 원래 반쪽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아놓고 보니까 눈이 하나는 떠지고 하나는 감긴 채로 안 떠지는 거예요. 지금도 얼핏 보면은 얼핏 보면 잘 이렇게 지금은 별로 티가 안 모른다는 나죠. 분도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눈꺼풀이 모르겠어요. 감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띄워보면 동작 말짱한데 감겨지고 그러니까 침을 바르기도 하고 젖을 짜서 바르기도 하고 장독대에다 참을 뜯어놓고 빌기도 그때 예수도 안 믿을 때니까 그렇게 빌고 저 삼신할머니 우리 아들 눈 뜨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빌고 그랬는데 그게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몇 년이 가도 눈이 안 떠졌고 생활이 워낙 가난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 머슴살이만 하신 그런 가난한 그러니까 아예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눈 띄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어린 시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맨날 놀려대는 게 반쪽짜리 뭐 애눈배기 뭐 눈짜그랭이 뭐 이런 그 놀림 속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을 하니까 그런 열등감 속에서 성장을 해서 반쪽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들어온 얘기고 제 본래 그거였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반쪽이라고 해도 들어집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지금 한쪽 눈은 좀 감겨 있고 또 제가 장로님 그 일대기를 만화로 그린 또 책을 봤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사진을 지금도 보니까 지금 정말 한쪽은 사진에 거의 완전히 한쪽이 감겨 있잖아요. 보이네요. 그거를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을 상처가 것 좀 컸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래도 그냥 원래 두 쪽인 거 남은 두 쪽인 걸 알지만 나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또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이 봐서 두 쪽까지 넣으면 시험 보면 50점도 받고 빵점도 받는데 반쪽짜리는 시험 봤다 오면 100점만 맞으니까 반대로.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네. 그래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급장은 저 혼자 했습니다. 오. 반쪽짜리가 1쪽짜리 못지않게 하니까 네. 그래도 열등감 속에서도 극복할 수 아마 있었다라고. 근데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쌍꺼풀 수술 같이 이렇게 하면 좀 될 것도 같은데. 예, 제가 이제 22살에 예. 22살에 우리 동생이 이제 서울에 와서 공순위로 공장에 다니면 돈 버는 거 갖고 오빠 서울 올라와 내가 눈 고쳐줄게. 네. 그래갖고 동생이 오라 그래서 병원에 이제 안과는 다 다녔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안과는 다 다녀도 눈을 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그때의 의술로는 안 된다라고는 얘기지 된다는 데가 없는데 이 비룡안과에서 내 눈은 눈꺼풀 신경이 죽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눈꺼풀 신경을 살리는 의술은 지금은 안 된다. 단 눈꺼풀 속으로 이마 근육에다 연결을 해서 예. 이마 근육이 그러다 올라가면은 네. 떠지고 그러면 그 대신 조금 이렇게 떠지고 평소에도 떠진 상태 또 잠잘 때도 약간 떠진 상태로 잠을 잘 거다. 뭐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와서 눈 수술을 해서 22살 때 겨우 이제 두 눈배기가 된 겁니다. 반쪽이. 오. 그래. 시력은 정상인 거잖아요. 시력.
22년 동안 안 봤으니까. 보는 기능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고. 본래는 멀쩡하고 똑같았었지만 그걸 한 5년이나 뭐 10년 내로 떼어놨으면 제대로 봤겠지만 보는 기능이 없었잖아요. 22년 동안. 저죠. 만들긴 해놨는데 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떼어놔도 그저 제시력이 안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보이는 근데 그렇게 오빠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예. 뜨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동생께서 실종이 되셨다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영리가 한동안 소식이 없더니 주민등록증이 우편으로서 왔다. 그런 편지를 받고 보니까 실종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주민등록증 누군가가 저 우체통에다 갖다 넣으면 고향으로 돌아와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증만 왔는데 발신지가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얼매인 몸이고 또 집에서 이걸 뭐 누가 찾아다닐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또 찾겠어요. 제주도 천지 가서 어떻게 찾겠어요. 주민등록증만 왔으니까. 그래서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올해가 72살입니다. 동생이. 그런데 참 어딘가 살아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그게 26살 때인데 26살 때 실종된 동생은 지금까지 특히나 오빠 수술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최선을 다했던 공장에 동생인데 다니면서.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래도 장로님 요즘에 뭐 이산가족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도 사실은 지갑을 잊어버리면 우체통에 넣으면 주민등록증은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살아계시다 생각하시고 그때 좀 느낌을 좀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신데 어떠세요? 제가 가끔 그 이산가족 찾기 이런 데 신청도 해보려고 생각도 했는데 못했는데 혹시나 지금 뭐 북한 이제 이산가족 만나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한번 신청해볼까 며칠 전에 그런 얘기 가족하고도 그런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일본에 가 있다면은 연락 안 할 리가 없고 북한에 갔으면 연락하고 싶어도 못 할 거다.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산가족 찾는 거지 이렇게 실종된 사람 그게 신청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마음뿐으로 그냥 그걸 못하고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생기셨는데 사진을 보니까요. 예, 정말 안타깝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네. 기도해야죠. 너무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죠?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동생 틀림없이 어디서든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예. 좀 이렇게 좀 화제를 바꿔보면은 네. 그렇게 좀 군대를 사실 27살에 가셨는데 그 군대 가시기 전에 결혼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사진 볼 때 보니까 옆에 애기 안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려니 생각을 안 했죠. 네. 왜? 눈 한 짝이 반쪽이니까 반쪽짜리 누가 안 군대 데려가겠어요. 보이니까요. 그래서 네.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그 우리 큰딸 이제 낳아서 돌 2달 앞에 놓고 영장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영장 나오면 나 수용연대 가서 빠꾸 맞아서 올 거다. 그대로 하던 일 잠시 접은 상태로 입대를 했는데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서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를 늦게 가기도 했지만 딸을 낳아놓고 군대가 제가 또 서무계 일만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예. 어려움은 없이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을 군대를 보내고 참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장로님의 그 평생 동반자에서 동역자시죠. 한춘자 권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장로님 긴장하시네요. 네,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방송을 처음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이죠. 원래 진짜 방송을 안 방송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 네. 작가분이 그냥 교회 쫓아가서 따라다니면서 섭외를 해서 꼭 나오셔야 된다고. 네. 혹시 우리 아까 장로님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때 결혼한 다음에 갑자기 군대에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 안 돌아오셨잖아요. 그때 좀 심정이 어려우셨겠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권사님? 근데 군인 가서 너무 좋았어요. 아, 오히려요? 좋았어. 뭐가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하니까 그 지인이 와서 뭐라고 할 때가 많아요. 똑같이 줬어도 자기네 우리가 많이 갖고 자기네 조금 줬다고 와서 그래서 그냥 무슨 진짜 종부리도 뭐 바느질 이런 거 색방살이를 갖고 그래요.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군인 가니까 너무 좋았죠.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고향이 어디셔요? 청양이요. 청양.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 네. 역시 이제 뭐 이렇게 권사님의 내재 없이는 오늘의 장로님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이었어요? 아, 처음 만났을 때는 멋있었죠.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봤어요? 모양도 그렇고 오. 저는 기도하기를 저기 시골로 결혼을 해도 저 시골 같지 않는 사람하고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저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사업보다 너무 안 하려는 사람들이 또 50년씩 살더라고. 하려던 사람들. 네. 예, 근데, 저도 결혼 안 예. 하려던 사람들. 그랬는데 우리 그 사모님이 우리 예. 사모님이 저 장로님 교회 누님이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둘이가 이제 청양으로 세미나 하고서 집이 오는데 무서우니까 팔짱 딱 끼고 오면서 사모님이 그러세요. 저기 대선교회 아주 믿음 좋은 총각 있다고 저보고 그걸로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전 결혼 안 하고 장사해 가면서 전도해 가면서 동생들만 가르친다고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아이 사모님 눈이 그렇게 생긴 사람한테 누가 시집간대. 네,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한참 있었는데 꿈을 꾸니까 아, 똑같은 양반 그때 이제 왔을 때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만나기 전인데. 예, 부엌키로 와서 안방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쇠빵 사는 그 언니 보고 아, 꿈이 이러고 저러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있어 하나보라고. 선도 안 보고 이제 거기 여기 목사님 사모님하고 말만 듣고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그냥 결혼했어요. 그래서 처음 딱 만났는데 바로 그 얼굴, 꿈에서 본 얼굴이신 거예요. 신기하네요, 진짜. 근데 지금 50년이 됐잖아요. 만족하세요? 만족하죠. 조금 대답이 좀 작아지는데요. 먼저 옮겨. 자, 그러면 50년을 살아보니 우리 장로님은 어떤 분이던가요? 제가 이런 말은 하지만 대통령보다 더 높고 성공했습니다. 인생. 아니, 어떻게 해드리면 이런 말씀이 이야. 나오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결혼할 때 예. 처음 선보러 가잖아요. 네네. 뭐 사진도 있고 많은 도민증 사진 하나 보여주고선 그렇죠. 네. 선보러 가자 그랬는데 뭐 중매하는 분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냐고 중매하는 분들 믿고서 하겠다고. 예. 그러고서 처음 선보러 갈 때 사실은 전 약혼 반지를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첫 번째 선보러 가는데 네. 약혼 반지 2돈 반짜리. 네. 그것도 왜 2돈 반인지 모르겠어요. 석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서 선보고 그 다음 날 약혼식 하고. 그 다음날이요? 네. 그 다음날 이제 선보러 가서 선 보고서 이왕 준비해 가지고 갔으니까 그러고서 그러니까 뭐 보시다시피 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한 거죠. 네. 그래서 약혼식 하고 6개월 만에 결혼식 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금년이 50주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군대도 갔다 오시고, 근데 이제 서울로 이제 중간에 올라오신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서울로. 군대 갔다 와서 그래도 맨주먹 가지고 살기는 넓은 데 가서 살자 그러고서 네. 이불 보따리 시외버스에다 싣고 그러고서 애들 둘 데리고 서울로 와서 한 10년 동안 철거민촌에서 10년 동안 철거민촌에서 이사를 25번 다녔어요. 그러니까 철거민촌에서 살면서 10년 동안 25번, 1년에 몇 번씩 다녔잖아요. 2번씩 다니고. 그렇게 이사 다니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죠.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어려운 생활 속에서 뒷바라지를 다 했기 때문에 예. 의사할 때마다 불평이 안 나오던가요? 왜 안 했겠어요? 안 나오면 비정상이죠. 하실 말씀 다 하세요. 아, 정말. 아니 괜히 서울 가자고 그래가지고 고생시키고. 아니 서울로 온 것도요. 우리 중시는 저희 교회 사모님이 여기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와서 이제 사모님한테 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어차피 시골은 내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러신 거죠. 네. 여기로 올라와라. 아,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이사 다니고 추운 데서 막 네, 근데 고생하시고. 아까 저는 궁금한 게 네. 우리 권사님께서 장로님 군대 갈 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근데 좋았지 편하진 않았죠. 네, 근데 아이도 키우면은 이렇게 뭘로 먹고 사실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처녀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사업가라 네. 그 돈 10번 벌고 한 번 망하니까 그 버는 게 소용없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원칙은 제가 농사꾼한테 결혼을 한 거예요. 네네네. 아, 그래요? 사업 안 하려고. 네. 네. 사업 소용없어요. 돈 그렇게 많이 벌어봤자 한 번에 날려고. 예, 사업에 그러니까 질려서. 그때 최고로 사업에서 실패해갖고 어려울 때 예.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 뭐 먹고 사는 거야 뭐 아무거나 해서 먹고 그렇죠. 그냥 살아도 농사 되니까. 지어서 살면 되니까요. 그 집에서 그렇게 해버려졌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별로 힘들게 생각을 서울 안 했어요. 와서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일구어서 돈도 버시고 또 집도 마련하시고 그 집을 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다 내셨다고. 건축연금으로요? 들었어요. 원래 우린 빈손이었잖아요. 서울 올라올 때 이불 보따리 이 속에다가 냄비 뭐 네, 주발 이런 넣어가지고. 것만 넣어가지고 맨주먹으로 서울 올라와서 오늘에 이르렀으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자녀 교육 다 시켰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서 자기들 살 수 있는 여건 다 마련해주고 그 이상 뭐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5,200평 건축하는데 건축 현장으로서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는 집 봉헌한 또 그 아파트 단지에 또 하나 배정받을 게 있어요. 그것도 네. 교회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아이고. 우리 부부 사는 동안은 우리가 살고 우리 부부 떠나면은 교회 관사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아니 근데 장로님이 버리셨지만 그거는 또 권사님 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살림하는 분으로서 그게 허락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흔쾌히 아주 그래요? 그냥 기쁨으로 아 얘기를 들어봐야죠. 권사님 가만히 계시고. 진짜 흔쾌히 하셨어요? 권사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솔직히 솔직히. 다 작정해서 그렇게 해갖고 봉헌을 하고 줬는데 그때는 암만 믿음 있다고 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럼요. 사셔야 될지. 네. 근데 이제 저는 왜 그런 돈에 대해서 챙견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냐면 잘 하니까 뭐하고 완벽하게 하시니까 이제 그러고 또 하라는 대로 하면 또 괜찮아요. 그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돈이 이치 사는 게 아니고 맨주먹이로 왔으니까 예. 저렇게 감사하니까 하는 거를 거기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논을 안 하신 거죠? 의논을 하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결정해놓고 여보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뭐
다친 거니까 뭐 그거 거기서 불평해야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잘하셨습니다. 현명하시. 네. 예. 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평불만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조금 속상하신 거예요, 지금. 지신 장로님보다 불평 불만 안 하는 권사님이 더 훌륭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출연해 주셔서 또 감사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아니, 장로님, 그래도 사모님 오시니까 좀 긴장하시는 게 네. 권사님이 말씀을 안 할 듯 하시면도 다 하시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시죠? 어떠세요? 네, 늘 뭐 감사하고 삽니다. 예. 아우, 정말 결혼 잘하셨네요. 네. 아, 그러니까 예. 반지 사가지고 갔죠. 그러면 선 보고 어떤 사람은 선을 뭐 한 30번을 봤다는 100번도 사람도 보고 있대. 그래요. 근데 지금 예. 사모님 나가셨으니까요. 혹시 사모님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연애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그런 세월을 별로 그냥 힘든 시간만 보내시고. 첫 번째 연인과 50년을 그렇죠. 함께 네. 했군요. 예.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정말로. 아, 근데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 관련 네, 검색어가 궁금해지는데. 네, 세 번째 네. 검색어는 나눔입니다. 네, 나눔 천사가 많이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늘 그 사랑을 널리 실천하고 또 모범을 보이시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 입양인에 대해서 남다르게 또 애정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올해가 19번째인데요. 네. 1996년도에 첫 번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될 줄은 몰랐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입양아들 그때 뭐 한 20만 명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 미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입양단체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야, 금전에는 우리 저 코리아 우리 한국을 가자. 여름에 한국 가도록 하자. 그러니까 어떤 애가 벌써 일어나서 야, 우리를 팔아먹은 나라, 팔아먹은 부모, 거기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또 안쪽에서 나가고, 야,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게 나라와 부모가 있기 때문인데 가서 부모 만나는 것도 아닌데 한번 가보자. 이게 얇된 토론을 주고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울적했어요. 쟤들이 자기들을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팔아먹은 나라라고 알고 있구나. 쟤들 한번 불러다가 그리고 아주 후진 코리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창사 2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 시작을 했는데 걔들이 왔다 가면서 마지막 시간에 2주간을 이제 서울서부터 설악산으로 제주도까지 또 기업체 탐방 청와대까지 다 이렇게 투어를 마치고 네. 2주간에 마치고서 소감을 들 마지막 송별을 때 걔들이 막 펑펑 울어요. 자기를 모르고 살았다. 예를 들어서 캐롤라인이나 뭐 이 데니스나 이런 애들이 자기들 그 소감 발표할 때 그 캐롤라인하고 아이는 이렇게 종이를 A4 용지를 가지고 나서 십자를 딱 그어가지고 이거는 직장,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자녀. 이게 자기들의 꿈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 그것은 4칸이잖아요. 네. 3가지는 다 이루었는데 요 한 칸이 비어 있었는데 뭔가를 몰라서 이게 비어 있는 거에 대한 허전함. 이게 뭔가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이걸 찾았다. 나를 찾았다 이거. 자아를 발견했다. 정체성을 찾았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찾았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빨리 가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을 이해하겠다고. 이런 그 사라 몰가이라고 하는 애는 미국에 살 때 미국 사람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럼 저 동양의 대국 중국 사람이라고 할까? 1등국이 일본 사람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그럴까? 이런 갈등인 관계였는데 이제 돌아가면은 미국 사람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면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나 대한민국 그것도
입양하라고 당당히 말하겠다. 자기를 발견한 거죠. 정체성을 확인한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애들의 왔던 애들이 어떤 때는 42명까지 왔었고 적을 때는 뭐 한 대여섯 명 올 때도 있고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이렇게 보통 한 20여 명 오면 적절한데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왔던 애들이 다 하나같이 감동받고 자기를 발견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걔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일은 꾸준히 해야 되겠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게 올해 19년째. 19년. 그러니까 매년 하시는 거죠? 매년 했죠. 네. 매년. 그것도 이제 20년 오는 돼가고. 아이들이 아주 참 장래가 촉망한 아이들이 네. 많아요. 지난번에 왔던 불란서에서 왔던 플레르 페르랭. 네. 장관이요? 장관이잖아요. 네. 입양한 거. 그렇지. 네, 그렇죠. 입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가는 아이들이 아니 딴 사람들도 이렇게 좀 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성장하고 사회에 한 몫을 할 때 어느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친한파죠. 그러니까 네. 이 일은 좀 많이 했으면 예. 좋겠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정말 그 나눔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 구라회에서 우리 또 한센인들을 오랫동안 또 돌보고 계시죠. 구라에는 1970년도에 설립된 기관인데 제가 지금 이사장 하는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돕던 기관으로 네. 시작을 했는데 1992년도인가 우리나라는 한센 그 병균이 멸균됐다고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나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병력자들 한번 걸리면 이게 다 뭉그러지고 그렇죠. 코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끝까지 친구가 돼줘야죠.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돕고 네. 협력하고 그런 기관으로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사실 우리 최일도 목사님도 봉사의 아이콘이지만서도 그래요. 그렇게 여러 일을 하시는 이유라면 어떤 게 가장 큰 이유가 될까요? 저는 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불우하게 태어났고 네. 어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게 왜 주셨겠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왜 만들어 주셨겠느냐.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든 주어지는 일은 열심히 그냥 뛰고 달려가고 그럽니다. 네, 그 작은 나눔의 행렬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저희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아주 그냥 그 한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의 기도 제목과 장로님의 어떤 마음속의 소원을 저희들이 알면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주신 물질 여건 속에서 해내려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참 우리 장학재단은 이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년에 법인으로 우리 한춘자 권사 이름으로 있던 부동산을 재단에 기부해가지고 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천만 원 임대료 나오는 걸 가지고 되는데 그 일이 6천만 원뿐만이 아니라 더 협력을 해서라도 장학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싶고 또 제가 설립한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일명 박물관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 오늘 130여 년 된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사 문화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보고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 이제 진흥 빌딩에다가 역사관을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면서 참 도전받는 계기를 되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제게 주어진 교회에서나 사회적으로 맡겨진 일들 여러 가지 제가 전부 꼽아보니까 16가지더라고요. 그 일들이
빠지지 않고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선교회 이것도 제가 이제 설립해서 오래전부터 지금 12년 됐는데 그 선교회를 잘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는 네. 꾸준히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 근데 개인 기도 제목이 없어서 제가 장로님이랑 권사님 오래오래 행복하시라고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로님의 삶을 회복시켜준 하나님께 감사를 네. 드리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정말 네. 기도해 주시죠. 예.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끝까지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때마다 일일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걸어간 의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불추한 종의 삶의 간증이 방송을 통하여 보일 때 어색하고 우둔한 모습일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이 지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